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온 뒤에 맑은 하늘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러한 날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나님은 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간음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리석게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 모습이냐?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진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다른 점이 뭘까? 무엇이 다를까?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른 점 한 가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다른 점이 뭘까요? 모두 다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목적이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입고, 먹고, 좋은 데서 살고. 다만 무엇일까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하는 목적은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별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 무엇이 좋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말해 준다면 무엇을 말해 주고 싶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볼 때 참 실망스러운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고요. 부족해도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고, 그러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저도 이젠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었죠. 잘못한 것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만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뭘까? 그게 다른 거 아니고요. 어찌됐든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하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 그것이 정말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들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래 내 말을 듣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인데요. 학원에 가서 김밥을 있었어요. 김밥을 가져왔더라고요. 김밥 한 줄. 근데 김밥 한 줄 다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먹다 남은 거 몇 조각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린날 초등학교 때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런데 갖고 온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그거 다 먹지 왜 갖고 왔어?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 엄마 김밥 좋아하잖아. 아이가 엄마 김밥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다가 엄마 김밥 좋아한다겠지. 한 줄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다 먹다가 몇 조각이죠. 그거 갖고 와서 엄마 이거 먹어. 그게 뭔데? 김밥. 왜 너 다 먹지 갖고 왔어? 했더니 엄마 김밥 좋아한다 했잖아.
그게요, 어땠을까요? 그 김밥 몇 조각이에요? 김밥 수십 줄 가져온 것보다도 그 몇 조각이 얼마나 그랬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을 다,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이 이거 하면 좋다 하셨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믿음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어떤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백시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가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실수했죠. 어떻게 실수했어요? 자기 부인을 동생하려 했다가 빼앗길 뻔했고 또 어떻게 빼앗겼죠. 어쩌면 많은 짐을 받아서 억지로 내가 팔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표절서는 바울에게 많은 짐을 받고 어떻게 해요? 동생이라고 했으니 너 그 사라를 내놓으라 할 때 어떻게 안 내놓을 수가 없어서 내놓았죠.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수했지만 그러한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 믿어야지.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 하나님 믿고 믿으라고, 따르라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유튜버입니다만은, 많이 구독자 몇 명? 100명도 안 되지만요. 설교가 그래도 꽤 올라갔어요. 몇천 편 되더라고요. 몇천 편 올라갔어요. 이야기해보면, 야, 어떻게? 어떻게 하루에 한 편씩 올리다 보면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올라가는, 올라가는, 점점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있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몇천 편 올렸어? 어떻게 올리겠냐? 한 편씩.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에 몇 편 올릴까요? 약 5천 편 올려요. 500편 올려요. 1년 360일, 365, 새벽 예배 300일 정도. 그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150편. 그러면은 450, 500편 되잖아요. 그 500편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거고, 이야, 대단해요. 하루에 한 편씩 올리다 보면은, 천리길도 처음부터 천리길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리길도 어떻게 시작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천리길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도 그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그렇잖아. 우리 교회도 저기 민영민서 있잖아. 민영민서 처음부터 저렇게 막 잘 뛰고 막 그래 잘 놀았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요. 기어다니고. 기지도 못했죠.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던 애가 언제부터는 뒤집기도 하고 또 쥐손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엄마 손 싫다고 아빠 손 싫다고 자기 혼자 걷고 우리 저렇게 막 뛰고 놀잖아요. 그게 누구라고? 우리도 그랬다.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어떤 사람 원하실까? 그 사람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넘어지는 것도요, 잘 넘어져도 훈련 더 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막 넘어지는 거 그냥 겁이 나잖아요. 쾅쾅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거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는. 넘어지는 것도 잘 넘어지게 돼요. 저도 운동하다 보면은, 저도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다 보면은요, 어떻게 스텝이 안 맞아가 넘어질 때 있어요. 그냥 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칵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요령 있게 넘어져요. 근데 유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배울까요?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왜요? 넘어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너 잘 넘어져야 안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다 보면은 요령 있게 요령 안 아프게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게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다. 사무엘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 믿음을 보았지만, 사무엘도 처음부터 잘 믿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 보면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난 뭐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려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외식하게 되죠. 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있어도 없어도 없는데 있는 차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없어요. 인정하고요. 그리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더 찾아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모습이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겠죠. 오늘 어찌되었든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인해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장이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와서 보니까, 에이,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제사장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꼴불견인 사람 있죠. 어떻게 저러고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러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하는 그 사람 있을 때 어떨까요?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럴지라도 와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요. 가볍게 여기고요. 또 성전에서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서, 야,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보다 더 귀했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하죠? 누가 이겼어요, 항상? 블레셋이 이겼다고요. 삼손 때에도 삼손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불러 세우셨을까요?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어떻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힘내보자 해서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힘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용기 내보자.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베네셀을 진쳤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공격하면 저들이 이제 방어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해서? 하고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생각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웠어요. 전쟁해보니까 어찌 되었을까요? 죽어는 졌어요. 어떻게 졌을까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고 그래서 나가 싸워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난리 났죠. 왜 그런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거야?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지? 왜 우리에게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기분이 참 중요해요. 내가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사사기의 결론이 저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속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것도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 하고픈 대로 믿으면서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걸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될까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 내 생각대로 믿거든.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오늘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블레셋과 우리를 억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 블레셋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했지만 졌다고. 왜요? 자기 생각. 그래서 전쟁에 진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기분대로 했는데 내 생각대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될 건데 묻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는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지? 그래가지고 생각난 게 뭘까요? 네? 생각난 게 뭘까요? 그렇지. 뭐라고요? 언약궤가 없었잖아. 언약궤가 안 가지고 갔잖아. 왜요? 저들도 알고 있거든. 언약궤를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이끌 때 뭐가 먼저 앞섰어요?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고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럼 항상 뭐가 있었어요? 승리했다고. 그렇지. 뭐가 그래요? 하나님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지. 그리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지고 하면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야. 아닌 것 같죠? 왜? 전에 그랬으니까요. 전에 언약궤 앞서서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걸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사기가 올라갔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그래서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함성이 일어나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왜? 그러니까 저들이 알고 들어보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의 그 모신 언약궤가 가지고 왔다더라. 블레셋 사람들어요. 그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신이 저들의 진영에 이르렀어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언약궤를 앞서고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신, 그 언약궤를 저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그 애굽도 어떻게 했다고? 꼼짝 못했다고요. 자기들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살거든 그 가나안 족속 꼼짝 못했다고요. 다 졌다고요. 그럼 어찌 되었어요? 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왔으니까 누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린 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한번 힘내보자. 이왕에 망할 거, 이왕에 죽을 거 어떻게 될까? 한번 힘내서 싸워보자 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냈어요. 이왕에 질 거라면은 어떻게 한번 힘내가지고 어떻게 싸워보자 했는데 그 결과 어찌 되었을까? 누가 이겼을까요?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언약궤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상하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죽었대요. 3만 명이면 어떨까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전쟁 어떤가요? 완전 큰 패배였어요. 거기에도 그것뿐이면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맙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언약궤는 누가 차지했어요? 이제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언약궤가 뭘까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그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 언약궤가 뭐야?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 그 언약궤가 어디로?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요? 지금도 부르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 불러요. 그런데 어떨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해결되나요? 해결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잘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요. 아파서 병원 갈 일도 있고요. 예수 이름을 믿어도요. 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분한테 예전에 교회 나갔던 분인데 지금 안 나가시는데요. 그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 교회 문제가 난 지 몇 년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는가요? 지금도 안 나간대요. 왜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게 가려니까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문제 해결되면 그때 가시면 되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요. 거기 이춘자가 고개 갖다 죽었잖아.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이춘자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또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 그래서 안 오겠대요. 여러분, 그럼 국외에 있으면 국외에 다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국외에 다니는 사람은 병 안 걸려요? 국외에 다니면 그러니까 국외는 국외가 지금 안 나고, 국외에다 지금 안 나고 자기 말 시험 넣어서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 진 이유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 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심판하기 위함이었고 지금까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내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알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요. 누구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지. 언약들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근거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살았단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또 언약궤를 실내 있는 언약궤를 자기 에베네스로 옮길 때에도 누가 옮겼어요? 자기들이 옮겼다. 그런데 모세 때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여호수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옮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옮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언약궤가 나갔지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언약궤를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요.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오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모든 의상을 찍어서 없앴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다 했습니다. 모세가 몇 년 되었는데요?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어떻게 이 노뱀이 뭐예요? 네? 노뱀 언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했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해서 불평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하는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서 왜 불뱀일까요? 왜 불뱀일까요? 그 물린 자리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스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그것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그것을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 그러면 이 불뱀은 어떨까? 불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노뱀은 언제 해서 이거 계속 들고 다니면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뱀에 물렸을 때 이 노뱀은 그거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뱀을 보니까 살아난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노뱀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는데 왜 그 전쟁에서 졌을까요? 힘이 없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언약궤는 나무 개짝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보다 앞세우면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우상을 숨겨요?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전쟁에서 했을까?
자기 감정이 앞섰습니다. 내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그들이 무엇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의지하고 자기 감정 의지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의지하고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죠. 내 경험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감정 앞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 신앙이 열심히 뜨거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 그것을 매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오늘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또 그 말씀 보고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날 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 예수님은 누구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시지 않고요. 어디에 매여 있었을까? 말씀에 매여 계셨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어디에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 밖에서 말씀 아닌 것을 말씀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그것에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 한다. 그때 무엇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앞서야 돼요. 말씀, 우리가 믿을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언약궤가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 없이 움직일 때 그게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개짝이지.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없잖아요. 가지고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해줄게.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스라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의 삶도요. 지금까지 믿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말씀보다도 더 앞서온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꼭 믿어요. 왜?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없이는요, 말씀 없는 신앙, 그거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말씀 없이 무언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언약궤 하나님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노뱀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언약궤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언약궤는 우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더 앞서는 그 노뱀도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믿지 말고요. 내 지식 믿지 말고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듣겠습니다. 그 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알려주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바탕이 되어줘야 돼요. 그거 없이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